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33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탄절의 메시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부활을 하시겠지만 부활 이전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3번씩이나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또한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엄중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엄중한 상황에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다음으로 우리가 제자를 꼽으라면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할 텐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왕이 된 다음에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야고보와 요한이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서로 경론을 벌이고 쟁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왜 서로 쟁론하고 토론하고 다투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들끼리 서로 쟁론이 벌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유승조 성도님이 낭독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릇 첫째가 되려면 뭇 사람의 끝이 되어 섬겨야 하고 내 이름으로 어린 나이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요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 군림해야 된다, 통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히 어린아이까지도,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역사는 섬김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섬김으로 시작이 된다.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로 하늘에는 영광, 섬김의 도로 땅에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좋은 말로 비전도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판단이 있고 우리의 결정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일을 이루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섬김의 도를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그 다음 장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먼저 섬김의 도로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섬김의 도를 우리는 많이 들었죠. 섬김을 잘해야 된다. 특별히 성탄절, 대림절 넷째 주일에 성탄절 이제 3일 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성탄절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성탄절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섬김의 도로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멘으로 화답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섬김의 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섬김의 도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문제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집중하시고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데 특별히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물을 먹고 생수를 사 먹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땅 토질은 이 석회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저쪽 동남아 쪽에도 그러한 토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독일 베를린에서 생수를 사 먹을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독일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독일 수도, 예. 독일 수도 맞지요? 예. 그리고 독이 있는 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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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낙원사님이 공부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넌센스인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한 정말 완전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치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오고 있지만 열심히 또 정말 열심히 해오는 그런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1등은 있지만 2등은 없다. 1등은 기억하지만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 문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영어권, 저 유럽권에도 이러한 그 명언, 문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There's no prize for second place. 2등에게는 상이 없다. 거의 같은 문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차를 벤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벤츠 광고도 이렇게 광고를 해요. First or nothing. 최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받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부 다 공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를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완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 일을 부정합니까? 나도 1등이 될 수 있다. 1등을 해서 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문구에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1등을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섬김의 도 아닙니까? 섬김의 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섬겨도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섬김의 도를 갖지 아니하면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다. 가도 무너진다. 섬김의 이 도를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셨는데, 섬김이라는 단어에는 1등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거나 전혀 결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1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인문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욕망이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가 점점 커지고 확장이 되면 어디에 빠진다? 사망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동생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했던 야고보는 이 욕심, 욕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1등밖에 없고 2등은 기억하지 못한다. 1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독일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독일 수 있는 말씀이, 독일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섬김의 도로 오신 예수님, 섬김의 도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문구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고 네,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의 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술 취함, 음란함, 살인, 범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율법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맞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등 제일주의, 1등만 있고 2등은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비기독교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종교를 다루고 있는 신학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건 신학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이름도 제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중앙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이름에도 최고 으뜸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으뜸이 되라, 또한 제일 뛰어난 자가 돼서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의미인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내가 세상의 제일 중심이라고 하는 욕망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섬김의 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는 일리는 있지만 일리는 없는 거네. 다시 살펴봐야 되네. 그것이 조금이라도 과해지면 그것은 결국은 죄를 낳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에도 그러한 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고 있지만 독일 수도 있는, 정말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나름대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서 점점 키우고 있으면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수용이 어렵습니다. 섬김의 도 없이 변화 없고 변화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섬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먼저 섬기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섬기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섬겨야 되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데 저 사람은 나의 섬김을 본인의 권리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 쉽지 않은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뚫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소망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머물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연약하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타인과 소통하게 되고, 그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자기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통해서 섬김의 도로 다 극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두세 사람으로 확장을 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섬김으로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섬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듣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서로 야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섬김으로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은
구체화되고 확장이 되어지고 열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고 몸된 지체의 역할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크리스찬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33절 37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3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절망적입니다.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제1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섬김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시편 89편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것입니까? 본인이 당하건 여러 상황 속에서 섬김의 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이 믿음의 섬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22일입니다. 이제 3일 동안 더 시간이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있는 성탄절로 연례 행사로 치른다면 성탄의 의미는 없겠지요. 12월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성탄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발견치 못했으나 빛으로 다시 깨달고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평화, 샬롬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우리 드림교회가 교회성으로 또한 성도됨으로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개개인이 섬김의 도로 주께서 능력을 부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귀한 아들, 딸들, 주님의 가족,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파송 찬양